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한순간 해결됩니다. There is no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word, 말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격언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말이 씨앗이 되더라. 사람은 말한 대로 되더라. 좋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나쁜 말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됩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을 거두게 되지만 독초를 심으면 독초를 거두게 돼요.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또한 그 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구속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형성되어진 그 환경에 보호를 받게 되고 반대로 구속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말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이라는 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말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이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레네라고 그러고 구약어에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번영, 형통, 평강 이렇게 번역되는 말로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쭉 좋은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 샬롬을 제테오,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티, 왜냐하면 이 말이 오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이 기울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into예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속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 상태는 끊어질 수 있지만은 이 상태는 안 끊어져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귀가 의인, 하나님과 화합된 자들의 간구와 결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주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끌어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끌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혀의 말, 우리 입의 말이 결정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지만 시인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로 삼고 그렇게 말하면 황폐도 파멸도 저주도 그 어떤 전염병도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돼서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키게 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시라 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날개 빛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황폐와 파멸과 저주 어떤 전병도 오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탄과 저주가 떠나가게 할 수 있고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보고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죠. 그랬을 때 그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죄의 자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장정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 60만 명 가운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것으로 취하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고백했고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칼에 맞아 죽을 거다라고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는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것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속 성취를 맛봤지만 나머지는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백의 신앙으로 병 고침 받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이 내 몸에 몸을 권리가 없노라.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때에 몸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임에서 의학적 포기자 사망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몸이 온전케 되는 기적을 맛본다. 강건케 되는 기적을 맛본다. 신체에 없던 부위까지 창조의 능력으로 생겨난다. 그것이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성취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나아가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다가온다. 그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하고 명령하면 문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갈 때에 원수마귀가 미친 바람, 광풍을 일으키고 파도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했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과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할 때 고요하고 잠잠게 되고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할 때 문제가 끝난다 라고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말의 위력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보았지만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리고 산과 무덤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죠. 그의 전 인격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통하여 행동하고 귀신들이 그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그 가족들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백약을 구해보고 좋다는 데 다 찾아가 보고 굿도 해보고 뭐 다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해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도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에게 예수 당장 멈추고 부러지는 저들의 아들 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줘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사역을 딱 멈추고 얘들아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그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말씀하면서 당장 가서 돈 문제 해결해 줘라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하다 뻘떡 일어나서 무조건 그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얼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래. 저희 그 목사님은 눈이 막 바르르 떨려.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대. 근데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눈이 파르르 떨려. 얼마 필요하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돈이 없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 불렀어요. 계좌. 장로님 지금 계좌 갔죠? 글로 얼마 보내드리세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문제 해결해 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거기 가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거예요.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가 인자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먼저 알려라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자유케 된 게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한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그를 향한 그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에게 간구하는 everyone,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도 예외하지 아니하시고 다 예외치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의 사람이신 예수께서 거기 오신 이유는, 그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그 가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고침 받았을 때에 예수님 따른다 그랬는데,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아니,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먼저 그 소식 알려야 돼. 네 가족들의 기도로 네가 자유케 됐는데, 지금도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위대한 성령의 사람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야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계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전혀 모르는 지식을 줘서 해결하게 하고,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 아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 가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네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먼저 간증하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와.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란 말 레기온, 여단 규모를 이야기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더니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귀신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나와! 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나와!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와 할 때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예수님 이름을 높일 때,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16장 11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야 한다. 아멘.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방언 말 못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축사. 방언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이란 말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악한 귀신들을 이야기를 해요. 악한 귀신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아낸다는 거예요. 뱀집에 가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귀신이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귀신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했죠. 귀신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 지방을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귀신도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거하기 좋아하는 데. 어디를 좋아하냐? 더러운 데를 좋아해요. 죄가 있는 곳을 좋아해요. 음흉한 곳을 좋아해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곳에 바퀴벌레들이 몰려들고 더러운 쥐가 몰려들고 그러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음습한 곳에, 악함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틈타고 떠나기를 싫어해요. 더러운 벌레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쓰레기통 깨끗이 치워버리고 더러운 것을 지워버려야 벌레가 오지 않는 것처럼, 꼬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악한 귀신들이 오지도 못할 뿐더러 왔다 할지라도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 부정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귀신이 더러운 곳에서는 안 떠나갑니다. 쫓아버려도 다시 들어와. 벌레를 쫓아버려도 쓰레기통에서 바퀴벌레 쫓아버리면 끝나요? 어느새 또 들어와 있어.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쫓아도 다시 들어와.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죄를 끊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귀신이 안 떠나가. 떠나갔다도 다시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손을 딱 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저도 손을 딱 떼버려요. 왜냐하면 쫓아내도 다시 들어와.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쫓아낸다 한들 밤새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밤새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쫓아서 쫓았나 했더니 돌아가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아예 손을 떼는 게 현명해. 집에 똥을 쳐야 똥파리가 안 들어오지, 똥을 내놓은 상태에서 부채질로 파리 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부채질 딱 멈추는 순간 똥파리 다시 와. 똥 자체를 없애버려야 똥파리가 안 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죄를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아가씨한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밤마다 귀신이 자기 침대를 덮쳐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대. 쫓아달래. 제가 그 자매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끊어내야 될 죄가 있어.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치사하게 다른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 근데도 장가를 가서도 계속 이 여자를 불러내. 여관에 가서 잠을 자. 이거 죄잖아요. 아니 유부남하고 왜 잠을 자냐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잠자는 것도 죄인데 이미 남자가 된 그 사람이 불러낸다고 가요? 그 여관에서 그렇게 자요? 그거 죄잖아. 그거 간음죄잖아.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 그거 죄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그 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죄 안 짓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그건 안 되겠대. 그건 안 되겠대. 자기는 그 남자가 너무 좋대. 그걸 포기할 수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포기. 나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귀신이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쫓아낸다 한다래도 내가 손 떼는 순간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난 안 할래. 그러니까 그 죄를 포기할 거면 나한테 가서 기도받고 포기하지 않을 거면 나한테 기도받지 마라.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쓰레기 더미에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귀신들이 계속 들러붙어서 저주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성령님이 근심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 귀신이 치를 떨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 돼야지.
귀신이 그 지방에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그 옆에 귀신은 돼지떼한테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돼지도 열받고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물로 빠져 죽어. 귀신이 들어오면 괴로워요. 열받아. 귀신이 한번 막 겐지 막 찝찝하고 막 왠지 모르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뭔가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더러운 느낌이. 그래서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야지. 돼지가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막 자꾸 그냥 막 혈압이 오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죽고 싶고 물만 보면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 아 귀신이 들어왔구나 알고 빨리 죄를 끊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생각해야지. 막 꼴통 부리고 화내고 열부리고 물에 빠지면 죽어요. 지옥 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짐승도 기뻐지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역사하면 짐승도 스트레스 받고 자살해. 예전에 제가 몇 번 기도응답 부탁을 받고 짐승한테도 기도한 적이 있어. 개. 집에서 키우는 개. 근데 여러분 짐승도요 기도하면요 성령께 터치해서 치료가 됩니다. 농장에서 소 같은 거 키울 때 잘 못 날 때 수의사 부르지 말고 목사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딱 기도하면 그냥 순풍순풍 나요. 어따 이쪽은 아멘이 안 나오네 진짜. 아 진짜 그래요. 아니 귀신이 역사하면 짐승도 스트레스 받고 자살한다니까. 돼지들 보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짐승도 회복이 돼요. 성경 어디에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는 말이 판티크스티시스, 영어로 all the creature라는 말이에요. all the people이 아니고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말이야. 근데 번역을 만민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헬라 원어에서는 만민이 아니라 판티크티시스,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 그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호 참 하나님은요 쓴 물도 고치십니다. 죽은 땅도 살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을 살으셔야지. 귀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스트레스 받고 안 된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해야 돼. 간증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같이 가기로 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 가족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가족들에게 그 응답의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그만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 부탁을 해놓고 나서 응답이 왔으면 목사님 응답 왔습니다 그래야지. 얘기도 안 해가지고 똥급하게 기도하고 나중에 다 응답돼서 그럼 그거 문제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거 해결됐는데.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못됐어 진짜. 이런 사람이 정상이지. 목사님 응답됐어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응답됐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같이 울고 그래야 그게 맞지. 진짜 눈물 나올라 얘기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가족들에게 가서 먼저 그 소식을 알려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가 살던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그 소문이 퍼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셨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라는 거. 간증. 내 이설교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더니 오명선 성도고 진승현 성도가 이러더라고. 오명선 성도가 자기야 빨리 간증해. 간증하랬잖아. 간증 빨리. 왜 간증 안 해? 간증. 그랬더니 머쓱 다음에 그때 아니 바로 하랬잖아. 그랬더니 참 아내를 다뤄뒀어. 그랬더니 딱 했더니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를 하는데 A, B, C, D 형이 있대.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A, B 형만 보고 C, D 형을 못 봤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근데 시험 문제가 A, B 그냥 그대로 나왔대. 그래서 100점 맞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일부러 틀려줬대. 그리고 실기를 보는데 실기를 보는데 이 실기에 손을 막 써야 되는데 그 며칠 전부터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야. 일을 너무 많이 가. 그날도 이 손을 막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승리로 그 찬양이 막 나오더래. 그래서 찬양을 막 불렀대. 그리고 이병촌 목사 흉내냈대. 제가 맨날 예수 이름으로 뭐 치유될자 그러니까 제 하는 거 그대로 흉내냈대.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그 순간 확 치료되더래. 그래서 시험도 쫙 봤대. 그럼 그런 거 있으면 진작 간증을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했냐고, 왜? 간증하라요,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라요. 그럼 그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설교 짧아지는 날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 성도들이요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설교가 너무 길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슴이 우욱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결심했고, 짧게 하니까 그 교회 안 나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 정신 차렸다, 오늘 짧게 하더라, 앞으로 좀 기쁨으로 나오세요. 설교 제가 끝낼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5분 간증에 웬만하면 다 하세요. 내가요 똥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변비. 근데요 기도했더니요 그냥 방구가 뿡 나오더니요 그냥 다 시원하게 똥을 쌌어요. 이런 것도 간증이요. 이런 것도 그렇게 또 똥 얘기는 그것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시원한 얘기지. 그게 더러운 얘기가 그게 시원한 얘기지. 개운한 얘기고 아니에요? 간증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해도 5분 간증 안 하는 사람은 하여튼 복 받을 사람이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시든가 직접 불이 임하든가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순간 해결돼 버려. 한순간 해결돼 버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둔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마침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간섭하게 한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한순간 끝나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귀신들이 공격해요. 죄를 떠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소리 크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길게 한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작아도 기도가 짧아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치료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부흥케 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더러움이 씻겨져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라. 가난의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 슬픔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임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녹내장 떠나, 백내장 떠나, 두 눈이 자유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방광이 자유케 될지어다. 가슴이 자유케 될지어다. 골수가 윤택하게 될지어다. 골수가 윤택하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맑아질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어깨 가벼워지고 가슴 후련해지고 손과 발이 자유케 되고 뼈 마디마디 시원해지고 골수는 윤택하게 될지어다. 부부관계 회복될지어다. 부부관계 회복될지어다. 미움 분노 시기질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부관계 회복될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사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